오늘 저녁 읽은 이 시편 역시 다윗이 쓴 시인데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애원이라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표지에도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그랬어요. 왜 시편에 이처럼 하나님께 부르짖는 호소가 많습니까? 물론 다윗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 쓴 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건 비단 다윗의 경우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의미에서 모두 같은 처지에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은 진리와 정의를 생명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 불의의 세력에 눌려서 심각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 같이 부르짖는 그런 호소가 되는 것이죠. 사람이 아주 어려운 자리에 빠지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탄원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두 번 반복했어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끈을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2절 말씀 보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했습니다. 난국에 처한 인간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의 품속이요 그분의 날개 아래인 줄로 믿습니다. 의롭게 살고 진리대로 살아가는 진리와 정의에 투사할 때는 그 마지막 피난처가 오직 하나님의 품속이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의의 투쟁에서 끝까지 싸운다면 세상은 그 정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진리 편에 서서 정의를 위해 싸운다면 우리의 유일한 동지, 유일한 배경은 하나님밖에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푸른조장교회 박병권 목사님께서 유수술을 하셨잖아요. 제가 어제 이제 만나서 교회 원주시장 교육장에 모여가지고 식사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제 주치의도 예수 믿는 선생님이신데 그분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우리 하나님이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술을 잘해서 이게 사람이 살아나고 그런 게 아니고요. 특별히 이 뇌는 신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신의 영역. 그래서 뇌와 관련되어진 여러 가지 시술이나 수술본 이런 것들은 사람이 사실은 이거는 감당을 하고 안 하고 실력이 있네 없네 말하기도 뭐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신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다른 데는 몰라도 여기는 신의 영역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사님을 잘 깨끗하게 낫게 하신 줄로 안다고 말이 오늘한 것도 없고 어디 사지가 불편한 것도 없고 어디 마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걸 봤을 때 이건 100% 완치되는 것에 다름이 없다. 앞으로 근육 운동만 열심히 하시고 푸른 채소 많이 드시고 그리고 좀 많이 걸으시고 그러시면 더 좋아지실 거라고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그런 모습 볼 때 우리도 기분이 좋고 그래 맞다.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가 오직 그 어려움 중에 있을 때 간구할 수 있는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악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때 부르짖은 말씀 여러분 기억하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랬잖아요. 이 최고의 애원은 진리에 죽고 진리에 사는 사람의 마지막 승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참된 의미에서 정의의 사람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 그리고 간절한 기도로 자기의 힘을 지금 북돋우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자신이 대적들에게 포위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탄원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러러보고 있는 것이에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기도를 다시 되풀이하고 있는데 이건 결코 무의미한 헛된 반복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거는 자기 자신이 너무 부족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정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너무나도 애타게 절박하게 부르짖는 호소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주 열렬한 감정을 가지고 아주 다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리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의지했음을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진실한 믿음과 자기 희생 그리고 온전한 평안과 만족으로 그의 영혼이 사실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음을 여기서 지금 오전히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요즘은 부화기를 가지고 부화를 시키니까 병아리를 그러니까 옛날처럼 그렇지가 않은데, 사실 어미 달개 보호한 이런 게 부화기를 가지고 부화를 시키니까 잘 모르고 그래요. 별로 그렇게 실감도 안 나고. 근데 옛날에 어떻게 그랬나요? 순전히 병아리가 태어나려면 암탉이 오늘이 알을 품어서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암탉이 자기가 난 알을 품어서 병아리를 까게 되면 얼마나 그 병아리를 잘 보호하는지 모른단 말이죠. 여기 다윗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라고 한 것은 바로 그런 광경을 연상하면서 쓴 시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다윗은 자기가 당하는 환난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그랬어요. 1절 말씀 보면 1절 하반절 말씀에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그 무슨 얘기입니까? 이 재앙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나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는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인생의 폭풍은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엔 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지만 결국 언젠가는 완전히 사라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금처럼 이렇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백신도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치료제도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하기 때문에 말이죠. 지난 시간에도 생각한 것처럼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여러분 잠깐입니다. 지금 당장은 죽는 것 같고 먹구름이 거쳐지지 않을 것 같고 영원할 것 같고 내 인생 끝날 것 같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곧 지나갑니다. 그동안에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거하기를 바랬습니다. 아무리 심한 폭풍이 불고 여성병력이 요란하고 파도가 산처럼 밀려온다 해도 만세반석 되시는 주님 품 안에 있는 사람은 주께로부터 오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 피하는 사람을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손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피하는 사람은 절대 안전이 보장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의 약속으로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무엇이 어떻게 이루어지든 간에 그건 모두 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그 속에서 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구원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보면 3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기대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유일한 피난처로 삼아서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때에 구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옵니까? 하늘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어떤 길로 가는 피난처를 찾을 수가 없고 아무런 도움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구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치르는 그들의 계획을 좌절시키셨어요. 하나님의 이 구원은 그래서 완전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까? 4절 말씀을 보세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뭐예요?
그들의 이빨,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더라. 그래서 사울 왕과 그의 무리들이 다윗을 해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독하게 맹렬하게 그렇게 끊임없이 다윗을 치려고 으르렁거리는지 모릅니다. 마치 사자들 가운데 있는 것 같았고 불을 지핀 집안에 누워있는 것 같은 그런 형편이었단 말이에요. 다윗의 상황이. 그래서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6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그랬습니다. 사실 다윗도 어느 정도 불안했어요.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했거든요.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 자신에게 멸망이 됐습니다. 그들은 다윗 앞에 웅덩이를 팠지만 결국 자기들이 거기에 빠지고 말았단 말이죠. 그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의도했던 여러 가지 모든 계략과 제안이 그들 자신에게로 돌아왔고 자기들의 꾀에 자기네가 빠지게 됐다는 것이에요. 다윗을 잡으려고 땀다니는 사울 왕이 결국 이 엔게디 굴에서 다윗의 수중에 있었던 사실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엔게디 굴 속에서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려고 들었다면 사울 왕은 벌써 죽었죠. 그러나 사울 왕이 죽이지 않았거든요. 다윗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이 영화롭게 될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훌륭한 기도입니까? 주여 나를 높이 드소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나를 좀 높이 주세요가 아니에요. 주의 영광, 주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러나 그걸로 끝났나요? 아니요. 즉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기도를 마치잖아요. 가장 고상한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본문 7절로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8절, 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다윗은 이런 위험 속에서도 구원받을 것을 확신하고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어려운 자리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하나님께 확실히 세우면 찬양을 할 수 있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그 로마 지하 감옥에 그 축축한 음습한 그 지하 감옥에 있었지만 바울이 뭐 했습니까? 거기서 기도하고 찬미했다고 했습니다. 아니 거기 지금 착고에 채워가지고 로마 감옥 지하에 음습한 거기에 있으면서 그 무슨 기도할 마음이 있으며 무슨 찬송할 마음이 있었을까? 그러나 바울의 마음은 편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편했어요. 그래서 깊게 기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높이 찬양을 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찬미하면서 감난산으로 가셨습니다.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 마음이 든든히 서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인데 반대로 그 마음이 든든히 서게 되면 죽음도 결코 무서운 것이 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 많은 순교자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를 풀어놔도 마음이 든든하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오늘 천국 간다. 든든한 마음이 있으니까 사자들이 자기를 물어뜯으면서 그렇게 달려들어도
찬송을 부르면서 그 자리에서 순교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죠. 그걸 보면서. 도대체 저 사람들은 누구냐? 저 어떤 사람들이길래 사자들이 자기를 물어뜯는데도 찬송을 할 수가 있냐?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인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들의 신앙이 어땠습니까?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집 던져버린다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도 거기 그 위험에도 그들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3장 16절로 18절 말씀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느부갓네살이여,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는 왕이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죽여도 속 시원한 게 아니라 죽여도 야동하는 거죠. 죽여도. 에이 죽어라! 그리고 죽여도 속이 편치가 않아. 약이 올라와. 왠지 진 것 같아가지고 나한테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해야 기분이 좋을 텐데 절대로 내 앞에 불종하지 않냐고 떳떳하게 죽는 사람에 대해서는 약이 오르죠. 대단한 거 아니에요? 마음이 확정되었을 때는 풀무불에 타 죽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대리석 위에 쌓아 올린 로마는 멸망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도 계속해서 여전히 확장되어져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누가 영혼이고 누가 복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 안에 나의 그 인생의 위치를 든든히 세우고 노래하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영이고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당시에 윌스 국회에 나가기 전에 준비기도를 하고 나올 때 그의 친구 멜라니톤이 이렇게 기도하고 나오는 루터를 바라보면서 친구가 멜라니톤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는 자기 이상의 사람이 되어 나온다. 그는, 루터는 언제나 보면 이런 데 보면 자기 이상의 사람이 되어서 나온다. 무슨 소리예요? 루터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안에 든든히 설 때 자기 이상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에요.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이 확정되어서 든든히 세워지게 되면 언제나 그가 하는 말이나 일은 자기 이상의, 자기 수준 그 이상의 그런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는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정말 아름다운 시적인 묘사입니다. 새벽을 깨운다라고 하는 것은 과학자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인의 특권입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동력이 밝아오는 새벽, 그것도 불러 깨워서 속히 태양이 떠서 어두운 누리를 밝히 비추게 하겠다는 패기를 엿볼 수가 있는 것이, 어떻게 다윗이 새벽을 깨울 수 있겠어요? 그에게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비전. 옛날 모든 신앙의 지도자들에게는 여러분 비전이 있었어요. 비전이 있는 사람이라야 새벽을 깨울 수 있습니다. 현실에 살면서도 내일을 바라보면서 이상을 따라 사는 사람, 그걸 실현시키기 위해서 오늘의 쓰라림을 달게 여기는 그런 투지의 사람만이 새벽을 깨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쥐놈 팔자, 그러면서 그저 한탕하고 술 마시고 그러면 그 사람은 못 일어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여! 하고 일어나는 그 사람은
희망이 있는 것이고 소망이 있는 것이죠. 다윗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어린 양치기 소년 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이렇게 부으면서 네가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될 거야 그 말해줬잖아요. 다윗은 그때 그 이후로 비록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는 작은 목동에 불과했지만 그 이후로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내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이 그에게 자리 잡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내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어려움을 그는 잘 참았던 그런 인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그는 야곱 인간적인 면을 보면 약삭 빠르고 좀 인격적으로 봤을 때 좀 좋지 않지 않나 싶은 좀 그런 약점이 그에게 있잖아요. 인간적인 면에서 약점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에서에게서 찾을 수 없는 그 무엇이 야곱에게는 있었단 말이죠.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저 하루하루를 먹고 살면 하루 먹고 또 살고 하루 먹고 또 살고 왜? 자기는 자신이 있거든요. 무슨 자신이 있어요? 용맹스럽고 남자 같고 남자 같은 그 용맹스러운 기질이 있고 사냥을 또 잘했어요. 사냥을. 네? 장자의 명분이 귀하다 하더라도 내가 배고플 때는 그래서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왜? 이거 아니어도 나 살 수 있어. 나 사냥 잘해. 나 남자다워. 나 패기가 있어. 나 싸움 잘해. 나 용맹스러워. 그런 자신감이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고프면 나가서 잡아서 사냥거리 해가지고 잡아서 먹고 먹으면 되는 거지 뭐. 하루를 먹고 살면 그만이지 뭐 그래요. 그래서 그는 몹시 배고프던 어느 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그냥 헐값에 팔아버린 거잖아요. 아마도 그는 그랬을 거예요. 힘이 있고 사냥의 기술이 있고 용기가 있으니까 까짓 거 뭐 내일을 위해서 그다지 걱정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에요. 네? 그러나 야곱이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야곱 이 사람은 좀 여인네 같은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단 말이에요. 꿈을 따라 살고 내일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머니 리브가 옆에서 부엌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냥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꿈을 따라 내일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었다. 비록 맛있게 끓여놓은 죽을 형에게 주고 하루 저녁 배고픔을 겪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야곱에게는 내일을 약속할 수 있는 장자의 명분이 그렇게도 소중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곱은 저 뒤에 있는 소망을, 비전을 바라봤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다윗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확신. 다시 말하면 다윗에게는 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새벽을 불러 깨우게 된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랬어요. 확신 있는 사람은 자기의 사명을 깨달을 때 자기의 모든 걸 다 맞춰서 일하러 나섭니다. 확신 있는 사람은 맡은 일을 위해서 주저하지 않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기고 나아갑니다. 근데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확신이 없으면 주저앉습니다. 그렇잖아요. 확신이 안 생기니까 불안하지. 이거 해서 될까 안 될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이래도 될까? 온갖 생각이 불안하게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하나도 제대로 이루지를 못하게요. 그러나 확신이 있는 사람은 길 비켜라 나는 간다. 그러고 가는 거죠. 또 새벽을 깨우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신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간에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신념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분수를 잘 압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습니다. 뱁새가 황새 걸음을 하지 않습니다. 제 교육자들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부목사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만 부목사는 부목사입니다.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고 부목사는 부목사입니다. 자기가 부목사 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했다 할지라도 담임 목사가 되지는 않습니다.
담임 목사가 되려면 그 교회를 떠나서, 부목사가 있는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담임 목사로 가야 담임 목사입니다. 부목사가 있는 동안엔 그 교회에 몇십 년을 있어도 부목사예요. 근데 오래 있다 보면 그걸 잊어버리는 분들이 계셔요. 그 교회에 대해서는 대부분 빠삭하게 많이 알거든요. 그럼 자기가 담임 목사 노릇하려고 그래요. 그건 착각이에요. 그건 넌센스라고요. 그건 교만이야. 그러면 안 돼. 자기 분수를 알아야 돼요. 분수를. 내 분수는 뭐예요? 부목사. 부목사의 분수예요. 부목사의 분수를 알고 부목사의 선을 넘으면 안 돼요. 그걸 못해서 담임 목사에게 밉보이고 당회원들에게 밉보이고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는 이유는 그런 분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착각을 해서 교인들이 자기 칭찬해주고 아무 목사님 설교 잘하신다고 그러고 교훈도 열심히 하신다고 여기저기서 그냥 칭찬 소리가 막 들리거든요. 우쭐해져가지고 마치 자기가 담임이 되는 거냐. 그러면 안 돼요. 자기는 교구 목사로서 부목사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칭찬까지 해주시면 감사하지. 그러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걸 꼭 알아야 돼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그렇게 쫓겨다니면서도 단 한 번도 사울 왕을 해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자기의 분수를 알았기 때문에. 사울 왕은 왕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라고. 내가 그를 치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죽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건 안 되지. 선을 넘는 게 아니에요. 선을. 그래서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 왕으로 그렇게 대했단 말이에요. 몇 번이고 사울 왕을 힘 하나 안 들이고 그냥 처치할 기회가 있었잖아요. 자기 주변에서 해치우자고 말들도 많이 했잖아요. 죽여버리자 말이야.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 말이지. 그러나 다윗에게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은 아무리 잘못돼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내가 절대로 손대지 않는다라고 하는 신념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이게 정말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선 밟아버리고 등치고 그리고 자기가 올라가겠다고 아우성거리고 그러잖아요. 분수를 알지 못할 때 비극이 생깁니다. 그런 걸 우리가 꼭 겪고 우리나라 정치권을 보세요. 분수를 넘으니까 이 민족의 비극, 이 나라의 비극이 여러 군데에서 생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넘지 말할 선을 넘어서 일을 처리했더니만 그렇게 되버리고 만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는 계속적인 노력이 있었다고요. 노력. 아니 신념도 있고 비전도 있고 뭐 믿음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그럼 가만히 멀뚱멀뚱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란 말이죠. 비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비전이 비전으로만 끝나면 그 쓸모없는 공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전도하지 않고 우리 교회도 아무 교회처럼 그냥 큰 교회 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그냥 해서 말이지 설계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냥 더 좋은 교회 세우고 말이야 그랬으면 좋겠다. 전도해야지 그럼. 전도 안 하고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어느 목사님,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 건물 우리가 여지만 되면 이 건물을 우리가 좀 매입했으면 참 좋겠다. 뒤에 주차장도 참 넓고 그래서 차대기도 좋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건물 그냥 쓰면 참 좋겠다고. 우리가 이거 뭐 몇십억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려면 그만큼의 힘을 키워야 되겠죠. 기도만 하면 됩니까?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 합당한 액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것이잖아요. 확실한 신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념만 갖고 있으면 아무 소용없는 고집으로 끝나기 쉽단 말이에요. 새벽을 깨우려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뿐만 아니라
신념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꾸준한 노력이 뒷받침될 때 어두움을 물리치고 광명한 아침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신념이 단실 안에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달려야 됩니다. 쉬지 않고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빨리 달려야 됩니다. 힘들다고 쉬어서는 안 됩니다. 구경거리가 많다고 묵주에서 두리번거려도 안 됩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돌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아니, 내가 왜 들리래?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대로 달려야 됩니다. 앞만 보고 앞만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비전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내 고안이나 내 생각, 내 계획이나 내 야망 이런 건 비전이 아니에요. 비전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흔들리지 않은 확고한 신념이 어떻게 생깁니까? 내 결심으로 되나요? 맨날 결심해보세요. 사람의 마음은 약하기 때문에 얼마 가지 않아서 흔들립니다. 담배 끊는 분들 끊겠다 끊겠다 금연 외치지만 그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이고 술 끊어야지 쉽던가요? 도박하는 사람들 내가 이거 또 한 번만 하면 내가 이 손모가지 내가 잘라버린다. 이거 자르니까 왼손으로 하더만 네? 그런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건. 네?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는 신념, 이거는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 신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꼭 견디기 어려운 그런 일이 일어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요 방패가 되십니다. 그런 가운데 믿음을 가지면 우리 마음이 확정되고 어둠을 몰아내고 새벽을 불러 깨우는 그러한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새벽을 깨우는 그런 은혜와 복을 마음껏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